제76장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그 당시에 고스의 땅에서 왕이었다. 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의 정부를 통치하였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하였다. 구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다.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 되는 해 모세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아도니아 왕비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되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과 그가 구스 자손들의 신들도 섬기지 않은 것을 너희가 정녕 알도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오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이 사람으로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의 일이 아니니라. 보라, 나의 아들 메나크루스가 다 자랐도다. 그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 왕의 종, 낯선 자를 섬기는 것보다 너희 주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구스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그를 떠나보냈다.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갔고 구스 통치하기를 멈추었다. 모세가 구스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기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 이는 그가 파라오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아가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미디안인 르우엘의 7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 나왔다. 그들이 우물로 나와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을 길렀다. 그때 미디안의 목자들이 나와 그들을 몰아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와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러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애굽인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르우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남겨두었느냐? 르우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그로부터 정부를 취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며 존귀히 평안 중에 그를 떠나 보낸 것을 르우엘에게 설명하였다. 르우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감옥집에 있는 동안 르우엘의 딸 시포라 치포로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그를 살게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을 치셨다. 그분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그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 이 재앙이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왕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파라오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의 연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연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들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파라오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의사들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악성 위종양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그때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엔 땅으로부터 나와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의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이 비웃는 것, 나를 조소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들이 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왕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고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쪽에 낮고 평평한 곳이 있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서 급히 달리며 서로 밀쳤다. 다른 말들이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왕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왕의 얼굴을 뒤집었다. 말과 왕이 겹치게 되었다.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그가 이제 말에 탈 수 없었다.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그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그의 침대에 두었다.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아파라니스 왕비가 나와 앞에서 울었다.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왕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조언자들이 그 땅의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한 사람을 그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왕에게 조언했다. 왕의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 왕에게는 그의 아내 왕비 아파라니스가 그에게서 낳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첫째 아들이 오스리 아트리, 둘째 아들이 아디캄 에디캄, 셋째 아들이 모리온 그리고 그들의 누이 장녀의 이름이 바띠아이며 차녀의 이름이 아쿠지였다.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 없었으니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이 지식이 있고 모든 일들에 있어 영리한 것을 보고 왕이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왕을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빌롯 에빌롯의 딸 게두다 게더더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0살이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4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그가 나아가 3명의 아내를 취하고 8아들과 3딸을 낳았다.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들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악취가 났다.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왕이 보고 그가 그의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대신하여 그로 그 땅을 통치할 왕을 삼았다. 3년이 다 되었을 때 왕이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즈레임에 있는 애굽의 왕들의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왕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제77장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 20세였다. 그가 4년 동안 통치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되는 해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그러나 그의 선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는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선조들의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주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아후주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아디캄이 매우 못생겼으니 그가 1규빗이며 한 스팬이었고 그의 턱수염이 길어서 그의 발까지 닿았다.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았다. 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의 정부를 관할했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멍에를 더하였다. 그가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갔다. 그가 그들 위에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를 매일의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시대에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서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할할 관리들을 두었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관리들을 관할할 감독들을 두었다. 그가 그들에게 벽돌의 기준을 두었으니 매일 그 수량에 따라 일하게 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때 파라오의 감독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며 말하되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 매일의 일을 행하라. 너희 거업을 마치라. 벽돌에 매일의 양을 채우라. 어떤 것도 뒤지 말라. 만일 너희 매일의 벽돌 수량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 어린 자녀를 그 자리에 둘 것이다. 그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의 감독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의 벽돌 수량이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내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부족한 벽돌 수량대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들을 강제로 빼앗아 벽돌들이 놓여야 할 건설 자리에 그들을 놓았다. 그들의 유아들이 건물의 벽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그들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들을 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울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녀들을 건축 과정에 놓게 했으니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그 벽에 놓고 그 위에 해반죽을 부었다. 그가 그로 인해 울었고 그의 눈물이 그의 아이 위로 흘러내렸다. 애굽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죽은 자녀들의 모든 수가 270명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들의 부족한 벽돌 수량을 대신하여 건축에 사용된 아이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건축 현장에서 그 사체를 떼내었다. 아디캄의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부과된 노동이 그의 아버지의 시대에 그들이 수행했던 고됨보다 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매일 한숨을 쉬었다. 이는 예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었다. 보라,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일어나 우리의 일을 가볍게 할 것이라. 그러나 훗날 그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었으며 그들의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의 힘겨운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그때 여전히 미디안인 르우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르우엘의 딸 시포라가 매일 비밀리에 음식을 그에게 공급했다. 모세가 르우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애굽을 통치한 첫째 해 시포라가 그녀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말하되 아버지께서 지난 10년 동안 옥에 결박한 그 히브리 남자를 아무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목전에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소서 하였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 르우엘이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사람이 옥에 갇혀 10년 동안 음식 없이도 살았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 이에 시포라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정령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며 경이롭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언제나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버지의 칼로부터 이삭을, 야복 여울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사람에게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애굽의 강으로부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후수 자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그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르우엘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 감옥에 갔다. 그가 보니 보라, 그 사람 모세가 그 지하 감옥에 살아있더라. 그의 발로 서 있더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르우엘이 모세에게 그 지하 감옥으로부터 나오라고 명했다. 그들이 그의 수염을 깎아 주었다. 그가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빵을 먹었다. 그 후에 모세가 그 집 뒤에 있는 르우엘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가 거기서 그를 위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의 맞은편을 보니 보라, 사파이어 지팡이가 땅에 놓여 있더라. 그 정원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 그가 그 지팡이에 다가가 바라보니 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에 기록되었으며 발달하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읽고 그의 손을 뻗어 덤불로부터 나무를 뽑듯이 그것을 뽑으니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 놓였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바다들, 강들과 그들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던 이후로 이 지팡이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기사들이 수행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다. 여호와께서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아담을 몰아내실 때 그가 그의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 그가 취해진 땅을 경작했었다. 그 지팡이가 노아에게 내려왔고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손에 이르러 올 때까지였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줄 때 그가 이 지팡이 또한 그에게 주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달아날 때 그가 그의 손에 그것을 잡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뒤에 그것을 버려두지 않았다. 또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잡았고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다. 그의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한 것이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제에서로부터 강제로 바이포스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귀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그 지팡이가 미디안인 르우엘의 손에 이르렀다. 그가 애굽을 나올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잡고 그것을 그의 정원에 심었다. 키나이츠의 모든 능력자들이 그의 딸 시포라를 얻고자 했으며 그것을 뽑으려고 했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르우엘의 정원에 심겨진 채 남겨져 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러 그것을 취할 때까지였다. 르우엘이 보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더라. 그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가 그에게 그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주었다. 제78장 그때 에돔의 왕 악볼의 아들 바알 차난이 죽어 에돔의 땅에 있는 그의 집에 묻혔다. 그의 죽음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의 땅에 가서 거기서 에돔에 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이름이 하닷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왕 바알 차년을 대신하여 그로 그들을 통치할 왕을 삼았다. 하닷이 에돔의 자손들을 4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모압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이 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에서 자손들의 권세 아래 있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모압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서둘러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주관할 왕을 세웠다. 그 후에 그들이 매우 많은 백성을 모았다. 또한 그들의 형제들 암몬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의 왕 하닷과 싸우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모압의 자손들이 향에 대하여 하닷이 듣고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일을 멈추었다. 그때 미디안에 있던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미디안인 르우엘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취하였다. 시포라가 야곱의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르브가 라헬과 레아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시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장인 르우엘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으니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함이라.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그가 애굽에서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벽돌 재료인 볏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 그들로 가서 그들 스스로 볏짚을 찾고 모으게 하라.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량은 조금도 줄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제79장. 그때 모세는 신광야 저편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인 르우엘의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 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취한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가축대로부터 벗어났다. 모세가 그것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덤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불이 붙은 덤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불이 그 덤불을 태우지는 않았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덤불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그 불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으로 파라오 애굽의 왕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떠나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애굽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행할 것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였다. 이에 르우엘이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다. 그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여관에 있었다. 하나님의 한 천사가 내려와 그를 대적하고자 했다. 그가 그의 첫째 아들로 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그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의 첫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시포라가 보았다. 그녀는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던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시포라가 서둘러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 돌을 취하여 그녀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을 여호와의 천사의 손으로부터 구하였다.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 모세의 형제는 애굽에서 강가를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론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그녀의 자녀들이 함께 있더라. 이에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모세가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나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니 그 일이 아론을 슬프게 했으니 그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 때문이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저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떠나보내라.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라. 하니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 시포라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갔다. 그들이 르우엘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가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렀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로 나아갔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파라오의 집에 나아갔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왕의 문에 이르렀을 때 두 젊은 사자가 철 기구들을 두르고 거기 감금되어 있었다. 왕이 들어오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들 앞에서 출입하지 못하였다. 마술사들이 이르러 그들의 마법들로 그 사자들을 철수시킬 때 그들이 왕 앞으로 인도되었다. 모세가 서둘러 그 지팡이를 그 사자들 위에 올렸다. 그가 그것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왕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자들 또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 사자들이 그들을 뒤따라오며 마치 주인이 들에서 돌아올 때 주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마리의 개처럼 즐거워하였다. 파라오가 이 일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의 외모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하게 하심이니라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은 가고 내일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 하니 그들이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떠났을 때 파라오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들 얀네 제인즈와 얀브레 젠브레스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 왕 앞에 앉았다.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이 왕에게 말한 모든 말을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사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왕에게 나와왔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들의 막대를 사자들을 향해 들어 올리고 그것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마치 주인을 맞이하며 즐거워하는 한 마리의 개처럼 그들을 즐거워하였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아침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를 잡고 왕 앞에 나와 그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그의 명령에 의해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며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다. 이에 아론이 서둘러 그의 손에서 그 막대를 파라오 앞과 그의 종들 앞에 던지니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였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니 그것들도 뱀이 되었다. 이에 아론의 막대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 마술사들의 막대들을 삼키기 위해 그 입을 벌렸다. 마술사 발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이 일은 옛적부터 있어왔다. 뱀이 그 동물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삼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회복시키라. 우리 역시 우리의 막대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킬 것이라. 만일 너희 막대가 우리의 막대들을 삼킨다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우리에게 숙련공일 뿐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 그의 손을 뻗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그들의 막대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막대들이 되었다. 그것들이 막대들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들을 삼켰다. 왕이 이를 보고 그가 애굽의 왕들과 관련된 기록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책을 가지고 왔으니 애굽 왕들의 역대기였다. 그 안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여호와 지오보의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너희 신의 이름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에 조언자들과 현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의 신이 고대 왕들의 아들, 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포한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그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신들 중에 신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조들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날들로부터 그분께서 우리의 손으로부터 번제 예물, 봉헌물이나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점화될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재앙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이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나에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말하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분께서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빛을 조성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주셨으며 목초와 풀로싹을 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셨도다. 그분의 입에 의해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정녕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태에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도다. 당신을 기르시고 애굽의 왕좌에 당신을 앉히셨도다. 그분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취함을 입은 땅으로 당신이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의 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은 내 자신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 만들었노라. 그가 그들을 쫓아내고 어제보다 더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위에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모세와 아론이 왕의 존전으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이는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매우 힘겹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하되 왜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파라오에게 말한 이후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파라오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거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힘든 노동을 부과하므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제80장 2년이 다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보내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나아가 파라오의 집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했으나 파라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위해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로 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의 손을 이용하사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개천들과 강들이라. 한 애굽인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 나왔을 때 그가 그의 물병을 보니 보라, 물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하여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피가 되었다.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 그것들의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물들에 개구리들을 불러 일으키셨으니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애굽인들이 마셨을 때 그들의 배가 개구리들로 가득 찼고 마치 그것들이 강에서 춤을 추듯 그 개구리들이 그들의 뱃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의 모든 마시는 물과 요리하는 물이 개구리들로 변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 누웠을 때 그들의 땀이 개구리들을 낳았다. 여호와의 이런 모든 진노가 그들로부터 그치지 않았고 그들을 모든 심한 재앙으로 치기 위해 그분의 손이 모든 애굽인들을 향하여 펼쳐졌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흙을 치사 이가 되게 하셨다. 그 이가 애굽의 지면 위에 이규빗 높이가 되었다. 그 이가 애굽인들의 모든 거주민들 안에 사람의 몸과 짐승 안에 매우 많았다. 여호와께서 그 이를 왕과 왕비 위에도 보내셨다. 그 이로 인하여 애굽이 크게 고통스러워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애굽 위에 펼쳐졌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모든 종류의 들 짐승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이르러온 애굽을 사람과 짐승, 나무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았다. 또한 여호와께서 맹렬한 뱀, 전갈, 쥐, 족제비, 두꺼비, 흙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함께 보내셨다. 파리, 말벌, 벼룩, 벌레, 모기, 각대를 그 종류대로 보내셨다. 모든 파충류들과 나에게 있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애굽에 이르렀으니 애굽인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벼룩들과 파리들이 애굽인들의 눈과 귀에 들어갔다. 말벌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그들의 안방에서 그것을 몰아내면 그것이 그들을 쫓아왔다. 애굽인들이 그 동물떼로 인하여 스스로 숨고 그들이 그것들을 피해 그들의 문들을 잠글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술라누스 슐라너스를 명하사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이 긴 팔들을 가졌으니 사람의 규빗 길이로 10규빗이라. 그것이 지붕 위에 올라가 석갈의 지붕을 벗기고 그것들을 부수고 그 팔을 집 안으로 뻗어 자물쇠와 볼트를 제거하고 애굽의 집을 열었다. 그 후에 동물떼가 애굽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동물떼가 애굽인들을 짓밟았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애굽인들에게 그치지 않았으니 그분의 손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펼쳐졌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니 그 전염병이 애굽에 말과 나귀, 낙타, 황소와 양떼, 사람에게 퍼졌다. 애굽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소떼를 목초지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들의 모든 소떼가 죽은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애굽인들의 소떼 중 남은 것이 10마리 중 오직 1마리였다. 그러나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소는 1마리도 죽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몸에 타는 염증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피부를 파열시켰다. 그것이 모든 애굽인들 안에서 심한 가려움이 되었으니 그들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러하였다. 그들의 몸에 종기가 많이 생겼다. 그들의 몸이 쇠약해졌으니 그들의 몸이 썩고 부패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온 애굽 위에 펼쳐졌다. 또한 여호와께서 매우 심한 우박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포도원을 치고 그들의 열매 나무들을 망가뜨렸으며 그것들을 고갈시켜서 그것들이 다 떨어졌다. 또한 모든 초록 허브가 마르고 소멸되었으니 우박 가운데 섞여 내린 불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박과 불이 모든 것을 살랐다. 사람들과 짐승들 또한 그 불의 화염과 우박으로 멸망된 채 발견되었으며 젊은 모든 사자들도 탈진하였다. 또한 여호와께서 많은 메뚜기를 보내셨다. 셰젤, 살람, 차갈, 체갈리 메뚜기가 그 각각의 종류대로 나와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삼켰다. 한편 애굽인들이 그 메뚜기를 좋아하였으니 비록 그것들이 들의 소산을 없앴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많이 잡아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금을 쳤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사 모든 메뚜기를 몰아냈으니 심지어 소금 쳐진 것들까지라 그것들을 홍해로 밀치셨다. 이에 메뚜기 한 마리도 애굽의 접경 안에 남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어둠을 보내셨으니 애굽의 온 땅과 바데로스가 3일 동안 어둡게 되었다. 사람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을 올려도 그의 손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역한 많은 자들이 죽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말한 자들과 모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3일 동안의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이 그때에 그들을 묻었다. 애굽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았다. 애굽에 매우 심한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 어둠이 이르렀을 때 서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고 앉아 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누워 있던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걷고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땅에 주저앉았다. 이 일이 모든 애굽인들에게 벌어졌으니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였다. 어둠이 사라진 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기념하고 너희 유월절을 만들라. 보라, 이는 내가 한 밤중에 모든 애굽인들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칠 것이다. 사람의 첫 태생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라. 또한 내가 너희 유월절 패소벌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지나갈 패스 오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 밤에 그렇게 행하였다. 그 밤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나아가셨고 애굽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치셨으니 사람의 첫 태생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였다. 그 밤에 파라오가 일어났다.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애굽인들에게 그 밤에 온 애굽에 걸쳐 큰 울음이 있었다. 이는 죽음이 이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집벽에 새겨 넣었던 애굽의 첫 태생과 같이 생긴 것도 역시 파괴되고 땅에 엎드러졌다. 심지어 이전에 죽어서 그들이 그들의 집에 묻었던 그들의 첫 태생들의 뼈들을 애굽의 개들이 그 밤에 파헤쳐 애굽인들 앞에 끌어와 그들 앞에 던졌다. 모든 애굽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한 이 일을 그들이 보고 모든 애굽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다.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울었으니 첫 태생이 되는 그의 아들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 그의 딸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 그리하였다. 애굽의 그 소동이 그 밤에 멀리서도 들렸다. 파라오의 딸 바띠아가 왕과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 그들의 집에 나아갔다. 그들이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바띠아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를 기르고 너를 키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여호와께서 애굽 위에 10개의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당신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앙들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그녀가 말하되 없도다.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비록 당신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첫 태생이지만 당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말하되 내가 나의 왕, 나의 형제와 그의 온 식구들과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갔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라. 내 형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를 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비록 당신의 어머니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팔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도다 함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큰 재산과 양과 소와 귀중품들과 함께 떠나보냈으니 여호와와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인들이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도둑이냐 왜 우리가 밤에 나가느냐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벗겼다. 모세가 서둘러 일어나 애굽의 강으로 갔다. 거기서 요셉의 관을 빼올려 그것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관을 끌어올렸다.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제81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여행하였으니 약 60만 명의 남자들이 걸었더라. 그 외에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섞인 무리들도 소떼와 양떼, 많은 가축대와 함께 나아갔다. 힘겨운 노동을 하며 애굽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체류한 것이 210년이라. 210년의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고센으로부터 라암셋으로부터 여행하여 숫곳에 진을 쳤으니 첫째 달 15일이었다. 한편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묻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3일 동안 묻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곳으로부터 여행하여 에돔에 진을 쳤으니 그 광야의 끝이라. 애굽이 그들의 첫 태생을 묻은 후 3일 되는 날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쫓아갔으니 그들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노예 상태로부터 떠나보낸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말하되 정녕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여행길을 가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로 돌아오게 만들자. 만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그들의 주인들에게로 돌아온다면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에 파라오의 모든 귀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으니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약 70만 명이었다. 그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아갔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모든 애굽인들이 보니 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비아이롯 앞에 앉아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더라.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정녕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로 너희가 나간 지 닷새 되었으니 어찌 너희가 너희 주인들에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우리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다. 애굽의 귀인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들 스스로 준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다. 그들이 그들을 강하게 쳤다. 그 전투가 애굽인들에게 불리하였으니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이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귀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이것을 듣고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했다. 모든 애굽인들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그들의 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추격하라고 조언했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형제에게 말하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우리의 노예 상태로부터 떠나보냈는가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든 애굽인들의 마음으로 돈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애굽인들을 홍해에 던지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파라오가 일어나 그의 전체를 준비하고 그가 모든 애굽인들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파라오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위해 나아갔다. 애굽의 진영이 심히 크고 강한 군대였으니 약 100만 명이었다. 이 군대 전체가 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이 홍해 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든 애굽인들이 그들을 쫓고 있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애굽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사 분대로 나뉘었다.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도 그들이 나뉘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모세가 그들 각각에게 말하였다. 첫 분대는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바다로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는 그들이 애굽인들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다. 둘째 분대는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이 애굽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의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인들을 너희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셋째 분대는 유다와 요셉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은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을 맞으러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의 위치에 서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 넷째 분대는 레위와 갓과 아셀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이 애굽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한 후에 모세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하되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소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힘과 능력이 그들의 것이라고 뽐내지 못하도록 만드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내 막대를 저 바다 위에 뻗으라. 그리고 바다를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저 바다를 통과하여 지나가리라. 이에 모세가 그렇게 하였다. 그가 그의 막대를 바다 위에 올리고 바다를 갈랐다. 바닷물이 12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발을 신고 걸어서 통과하였으니 마치 사람이 준비된 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과 그 바다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그분의 이적들을 증거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애굽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왔다. 이에 바다의 물이 그들 위에서 원 위치로 돌아왔다. 이에 그들 모두가 그 바다에 빠졌으니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믿은 파라오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때 애굽인들과 함께 그를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에게 지시하사 애굽인들로부터 그를 빼내셨다. 그를 니느웨 니니보의 땅에 던지셨고 그가 그곳을 오랫동안 통치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애굽인들이 멸망당한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보았다. 그들이 여호와의 큰 손을 보았다. 그 손으로 그분께서 애굽과 바다에서 역사하셨다. 그날 여호와께서 애굽인들로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맞추어 노래 부르며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말과 긋한 자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다.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여행을 계속 진행하여 마라 매진을 펼쳤다. 마라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마라로부터 나아가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 12물샘과 70야자 나무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 물 옆에 진을 쳤다. 그들이 엘림으로부터 나와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먹도록 만나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늘로부터 매일 비같이 식량을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언제나 그것을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에 이를 때까지였다. 그들이 신 광야로부터 나아가 알로시 얼러시에 진을 쳤다. 그들이 알로시로부터 나아가 르비딤 리피딤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스보의 형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 아마익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왔다. 그가 헌드레드 엔드온 사우전명과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모세와 이스라엘의 손과 눈의 아들 에브라신 에프라사이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조시아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칼날로 쳤으나 그 전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겨웠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을 너를 위한 기념물로 한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눈의 아들 너의 종 여호수아의 손에 주어라. 또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너희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 하셨다. 이에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가 그 책을 취하고 그 위에 이러한 말들로 기록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길에서 너희와 마주하고 너희 뒤를 쳤던 자들 너희가 약하고 지쳤을 때 심지어 너희 뒤에서 허약했던 자들이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소유하라고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주변에 있는 너희 모든 적들로부터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주실 때 너희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없앨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 아말렉이나 그의 기억이나 그의 후손에 대하여 연민을 갖는 왕은 보라 내가 그로부터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내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를 끊을 것이다. 이에 모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책에 기록하였고 그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였다. 제82장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으로부터 발행하여 그들이 신의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으니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셋째 달이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르우엘이 그의 딸 시포라와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적들과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르우엘이 모세에게 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나왔으니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었다. 모세가 나아가 그의 장인을 크게 존귀대하며 영접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우엘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그날 이후로 르우엘이 여호와를 알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에 그달 여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계명들을 들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여호와 안에서 심히 즐거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그분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에 모세가 구름 가운데로 나오며 그 산에 올랐다. 모세가 그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있었다. 그가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십계명을 두 돌판 위에 기록하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기 위함이었다. 40일과 40야의 끝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셨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지체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들이 아론 주위에 모여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 앞에 나아갈 신을 만들자. 그리하여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아론이 그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에 모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였도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 절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땅 위에서 소멸하리라. 이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후에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그의 손에 두 돌판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라고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 모세가 그 진영에 가까이 가서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았다. 모세의 진노가 불붙었고 그가 그 산 아래에서 그 돌판을 깨뜨렸다. 모세가 진영에 이르러 그 송아지 형상을 취하고 그것을 불로 태웠다. 그것이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것을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것을 물 위에 뿌리고 이스라엘로 마시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었다. 서로의 칼에 의해 백성들 중 일부가 죽었으니 약 3,000명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자들이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리라. 너희들이 여호와께 지은 너희의 죄들을 내가 혹시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이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갔고 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 동안 머물렀다.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호와께 간청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잘라서 만들어 그것들을 여호와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자 함이었다.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가 내려가 두 돌판을 잘라 만들고 시내산으로 여호와께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가 여전히 여호와와 함께 40주 40야를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어야 함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그 안에 머물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소의 모양과 그 안의 기구들의 모양을 보이셨다. 40일의 끝에 모세가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고 그 두 돌판은 그의 손에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말하였고 그가 그들에게 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이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니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분을 위해 성소를 만들어야 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여호와의 성소를 위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 각 사람이 성소의 일을 위해 여호와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 모든 봉사를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의 성소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왔으니 성소를 위해 필요한 은과 금과 동과 모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기준에 따른 것이며 마음의 지혜가 있는 모든 자들이 성소와 그 기구와 거룩한 봉사를 위한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성막의 성소의 일이 다섯째 달 끝에 완성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설명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모세가 그 작품을 보니 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이루었도다. 이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제83장 12달째 그 달의 23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취하여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옷들을 입혔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날 그의 명하신 모든 예물들을 모세가 올려드렸다. 그 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성막의 문에서 7일 동안 머물라. 이는 내가 지시받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성막의 문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여덟째 날에 첫째 달의 첫째 날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에 모세가 성소를 세웠다.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들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번제 예물과 속죄 예물을 가지고 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왔다. 이에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살렸다. 그들이 그날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성소 세우기를 마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으니 제단의 봉헌을 위함이었다. 하루에 한 명의 대표식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12일 동안 하루씩 한 대표가 나왔다. 그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이라 각 사람의 날에 각 사람이 나왔다. 은 쟁반 하나 무게가 130세겔이며 은 접시 하나에 성소의 세겔을 따라 70세겔이라 그것들 둘 다 음식 예물을 위해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로 채웠다. 한 스푼이 금 10세겔 무게로 향으로 채웠다.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양 하나가 번제 예물을 위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다. 화평 예물의 희생을 위해 수소 2,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양 5이다. 이스라엘의 12명의 대표가 매일 각 사람의 날에 각 사람이 이렇게 행하였다. 2일 후에 그 달의 13일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달의 14일째에 그 시즌의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둘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 너와 내 형제 아론과 이스라엘의 12대표가 하라. 이에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12대표가 함께 나왔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웠다. 그들의 선조들의 집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웠으니 20살 이상을 세웠다.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남자들 중 한 달 이상 된 사람의 수가 22,273명이었다. 한 달 이상 된 레위 자손의 수가 22,000명이었다. 모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 각 사람을 그의 봉사와 그의 임무에 두며 성막의 성소를 섬기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 달의 20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로부터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들이 3일 동안 여행하였다. 그 구름이 파란 광야 위에 머물렀다.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요구함으로 그분을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으니 그들이 한 달 동안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2일 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었으니 그분께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그곳 거기에서 매장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케브로스 하타하바 케브로스 에타바바라 불렀으니 이는 거기에서 고기를 탐한 백성들이 묻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케브로스 하타하바를 떠나 하세롯 하저로스에 천막을 쳤으니 파란 광야에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세롯에 있는 동안 여호와의 진노가 모세의 연고로 미리암을 향해 점화되었으니 그녀가 문둥병자가 되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이에 그녀가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렀으니 그녀가 그녀의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될 때까지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의 끝에 천막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 12명 각 지파당 1명씩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12명을 보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조사하기 위해 그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신 광야로부터 차모스에 이르는 레콥 위초브까지 그 온 땅을 탐험했다. 40일의 끝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말을 그에게 가지고 왔다. 그 사람들 중 10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보고를 가지고 와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제펀의 아들 갈렙 케일롭은 그들이 탐험한 땅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이 심히 좋도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한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노하여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정령 이약한 세대 중 20살 이상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정령 이약한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었으니 그 악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분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로 또 돌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서 오랫동안 거했다. 그 후에 그들이 홍해의 길가에 있는 광야로 나아갔다. 제84장 그때 레이의 아들 게앗키아스의 아들 이스알 제처의 아들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 많은 사람을 취하여 그들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과 다투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다. 2일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세일산의 길 주변을 오랫동안 돌게 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발바닥으로 밟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에서의 자손들이 전에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세일의 자손을 에서의 자손들의 손에 넘겼던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앞에서 패했던 것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돈을 내고 식량을 사서 먹으라. 너희가 그들에게 돈을 내고 물을 사서 마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아갔다. 시내 산의 길 주변을 오랫동안 돌았다. 에서의 자손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19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계속 있었다. 그때 시팀 자손들의 왕 라티누스가 죽었다. 그의 통치제 45년 되는 해였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14년 되는 해였다.
그가 시딤의 땅에 자신을 위해 건축했던 곳에 그들이 그를 묻었다. 아빔나스, 에비머즈가 그를 대신하여 38년 동안 통치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19년의 끝에 에서의 자손들의 영역을 통과했다. 그들이 모압의 광야의 길에 이르러 그곳을 통과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압을 포위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땅 중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광야의 길을 19년 동안 통과하였으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6년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마음을 치셨다. 이에 그가 전쟁을 일으키고 모압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시온이 애굽의 조언자 발람의 아들 얀네의 아들 부울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메신저를 보내 모압을 저주하라고 하였다. 시온의 손에 모압을 넘기기 위함이었다. 그 메신저들이 나아가 얀네의 아들 부울과 그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왔으니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베소로부터였다. 부울과 그의 아들 발람이 시온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모압과 그들의 왕을 아모리인 시온 왕 앞에서 저주했다. 시온이 그의 온 군대와 함께 나아갔다. 그가 모압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웠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고 시온이 모압의 왕을 죽였다. 시온이 그 전투에서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취했다. 그가 또한 그들로부터 헤스본을 취했으니 이는 헤스본 헤시본 이 모압의 성읍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시온이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귀인들을 헤스본에 두었다. 이에 헤스본이 그때의 시온에게 속하였다. 그리하여 속담을 말하는 자들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이 이런 말들로 말하되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의 성읍이 건축되고 세워질 것이라. 모압에게 화 있을지어다. 내가 버림당하였도다. 오 케모시의 백성들아 하였으니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시온이 모압을 정복했을 때 그가 모압으로부터 취한 성읍들의 보초들을 두었다. 모압의 자손들 중 상당한 수가 그 전투에서 시온의 손에 엎드러졌다.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아들들과 딸들을 포로로 취하였다. 그가 그들의 왕을 죽였다. 그 후에 시온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다. 시온이 많은 양의 은과 금을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후에 그가 그들을 보냈으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의 광야의 길로부터 통과하였고 에돔의 광야 주변으로 돌아왔다. 그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의 가데스 케이드시에 있는 거기에 거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그때 모세가 에돔의 왕 하닷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어 말하되 내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나로 내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들거 포도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왕의 길로 걸을 것이다. 이에 에돔이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의 땅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에돔이 강한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으러 나아갔다.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떠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를 떠나 그 모든 백성들이 호르호산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아론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갔으니 40년 되는 해의 다섯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3세였다. 제85장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들의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인 아라드 에레드가 듣고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준비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가 크고 강한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세라스 베니 자아콘 메저라스 베니 자아콘으로 약 3일 길을 돌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아라드 왕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베니 자아콘에 30일 동안 머물렀다. 레위 자손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여 일어나 그들의 형제들 이스라엘과 싸웠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들로 그들의 장소 호르산으로 돌아오도록 강요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라드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맹세하여 말하되
만일 당신께서 이 백성을 나의 손에 붙이신다면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겠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 가나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호몬하고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르산을 떠나 오봇 보오스에 천막을 쳤다. 그 후에 그들이 오봇을 떠나 이에아바림 아이제 이에아바림에 천막을 쳤으니 모압의 접경에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로 이제 내 땅을 통과하여 우리의 곳으로 가게 하라 하였으나 모압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아모리의 시온 왕이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며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행할까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이스라엘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모압과 싸우지 말라 하셨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떠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접경을 떠나 그들이 모압의 접경 모압과 아모리 사이 아르논 아논의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들이 그데못 티드모스의 광야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접경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라.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접경을 통과하기까지 왕의 길을 따라 지나갈 것이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온이 아모리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맞으러 광야로 나아갔고 그가 에아스 자하즈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왕 시온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스라엘이 시온의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모압의 원한을 갚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으로부터 야복까지 암몬의 자손들에게까지 시온의 땅의 소유를 취하고 그 성읍들의 모든 전리품을 취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들에 거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 역시 취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기로 결의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들을 포위하지 말라.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지도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의 땅 중 어떤 것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암몬의 자손들과 싸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향을 바꾸어 바산 베이신왕 옥 오지의 땅으로 바산의 길로 올라갔다. 이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 나왔다. 그가 많은 용맹한 사람들과 아모리의 백성들로부터 매우 강한 군대를 가졌더라. 바산의 왕 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나아론 나아는 심히 강하였으니 심지어 그보다 더 강하였다. 옥이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산파르사 파사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칼과 창 없이도 그들을 단번에 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옥이 아스산에 올라 거기에서 큰 돌 하나를 취했으니 그것의 길이가 산파르사였다. 그가 그것을 그의 머리에 이고 그 돌로 온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위로 그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러 옥의 머리 위에서 그 돌을 쪼개니 그 돌이 옥의 목 위로 떨어졌다. 그의 목 위에 돌의 무게로 인하여 옥이 땅에 쓰러졌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 모두를 너희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 행할 것이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나아갔다. 모세가 그의 발목에 있는 막대로 옥을 치고 그를 죽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옥의 자녀들과 그의 온 백성들을 추격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고 멸하였다.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를 야하셀 조지에 보내어 정탐하게 했으니 이는 야하셀이 매우 유명한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탐꾼들이 야하살에 나아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 정탐꾼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야하셀의 사람들과 싸웠다. 이 사람들이 야하셀과 그 마을들을 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이었다. 그들이 거기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의 두 왕들의 땅을 취했으니 요단 저편에 있던 60개 성읍들이라 아르논 강으로부터 헐몬 허먼 산에 이르기까지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행하여 모압의 평지에 이르렀으니 여리고 제리코 옆 요단 이편에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모압의 자손들이 들었다. 이에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말하되 보라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강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길 수 없었으니 어찌 우리가 그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정녕 그들이 우리의 땅을 통과하여 그들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에게 전에 기별을 보냈었으나 우리가 그들로 가게 하지 않았도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강한 칼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였다. 이에 모압의 연장자들이 그들의 사람들 중 한 사람 모압인 시풀 지포의 아들 발락을 취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으로 삼기로 결의하였다. 발락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일어나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평화를 맺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때 모압과 미디안 사이에 큰 전투와 적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압에 들에서 미디안을 쳤던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의 날로부터 이날까지 그러하였다. 모압의 자손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평화를 맺었다. 미디안의 연장자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을 위한 평화를 맺기 위해 모압의 땅에 나왔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미디안의 연장자들과 논의하였으니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함이었다.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미디안의 연장자들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이제 들의 황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으니 이는 우리보다 강한 아모리의 두 왕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이 그러함이라. 이에 미디안의 연장자들이 모압에게 말하되 아모리의 시온 왕이 너희와 싸웠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노라. 그가 너희를 이기고 너희의 땅을 취했을 때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안네의 아들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와서 너희를 저주했도다. 그리하여 시온의 손이 너희를 이기고 그가 너희 땅을 취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또한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라. 그가 여전히 그의 땅에 머물고 있도다. 그에게 그의 임금을 주어라. 그로 나와 너희가 두려워하는 저 모든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하였다. 모압의 연장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자는 의견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 이에 모압의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에게 메신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보라 애굽으로부터 한 백성이 나왔도다. 보라 그들이 땅의 지면을 덮었도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 비하여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음이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락의 메신저들이 발람에게 나아갔고 모압을 대적하여 싸울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발람을 데리고 왔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게 나왔다. 한편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는 이 백성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날마다 간청했으나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들로 인해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발락이 보니 발람이 그의 뜻에 응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발람 또한 그의 땅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거기를 떠나 미디안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의 평지를 떠나 벳제시모스 베스제지머슬로부터 심지어 모압 평지의 끝에 있는 아벨시팀에 이르기까지 요단가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팀의 평지에 거할 때 그들이 모압의 딸들과 사통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을 가까이 나아갔다. 모압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 맞은편에 그들의 텐트를 쳤다. 모압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다. 이에 모압의 자손들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그들의 모든 딸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취하여 그들을 금과 은과 비싼 옷들로 입혔다. 모압의 자손들이 그 여인들을 그들의 텐트의 문에 앉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오고 모압과 싸우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이에 모든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자신의 텐트의 문에 두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 자손들의 행동을 보았다.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압의 딸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탐하였다. 그들이 그들에게 갔다. 한 히브리인이 모압의 텐트의 문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딸을 보고 그의 마음에 그녀를 원하였고 그가 원하는 그 텐트의 문에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텐트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이러한 말들로 그 히브리인에게 말했다. 정녕 우리는 너희 형제들인 것을 내가 알도다. 우리 모두가 롯의 후손들이며 그의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런데 어찌 너희가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겠느냐. 또한 너희가 어찌 우리의 빵과 우리의 희생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모압의 자손들이 그들의 연설로 그를 압도하고 그들의 알랑거리는 말들로 그를 유도했다. 그들이 그를 텐트 안에 앉히고 그를 위해 요리를 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에 그가 그들의 희생 제사 음식과 그들의 빵을 먹었다. 그들이 그에게 와인을 주었고 그가 마시고 취하였다. 그들이 그 앞에 아름다운 처녀를 놓았으니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녀와 함께하였다. 이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가 와인을 많이 마셔 취했기 때문이었다. 모압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시딤의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었으니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셨다. 이에 이스라엘 중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었다. 그때에 거기 시므온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지므리 집니였다. 자신을 미디안의 왕 주르주어의 딸 미디안인 코스비와 연결지은 살루살루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 엘레저의 아들 비느하스 피네스가 지므리가 행한 이 악한 일을 보고 그가 창을 취하여 일어나 그들을 쫓아들어가 그들 둘 다를 찌르고 그들을 죽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전염병이 그쳤다. 제86장 그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온 공동체의 수를 세라. 20살 이상으로 세라. 군대에 나아갔던 모든 자라. 이에 모세와 엘레아살이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었다. 온 이스라엘의 수가 70만 730명이었다. 레위 자손의 수는 한 달 이상 되는 자로 2만 3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 계수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 모두가 죽었으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형제들의 원한을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에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1만 2천 명을 택하였으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이라. 그들이 미디안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모든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5 통치자들도 죽였으며 그들이 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아내들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소떼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로로 취하였다. 그들이 모든 전리품과 모든 노획물을 취하였다. 그들이 그것들을 모세와 엘레아살에게로 모압의 평지로 가지고 왔다. 이에 모세와 엘레아살과 그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아갔다. 그들 모두가 미디안의 모든 전리품을 나누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한을 미디안에게 갚았다. 제87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너의 날의 끝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취하여 그를 성막에 두라. 내가 그에게 명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에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성막에 나타나셨다. 그 구름 기둥이 성막의 입구에 섰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 말며 낙담치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길에서 돌이키지 말라. 저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길과 그분의 율법을 가르쳤다. 보라,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마쳤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라. 내 형제 아론이 모아줬던 것처럼 내 백성들에게 모아지라. 기게더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올라갔고 모압의 땅에 있는 거기서 그가 죽었으니 여호와의 지시대로였으며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을 떠난 지 40년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평지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울었다. 그렇게 모세를 위하여 울며 슬퍼하는 날이 맞춰졌다. 88장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내게 속할 것이다. 레바논의 광야로부터 저 큰 강 페라스의 강에 이르기까지 내 영역이 될 것이다. 내 평생의 삶 동안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설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그 길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말라. 이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명하며 말하되 온 진영에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말하라. 너희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라. 이는 3일 떠지나 인슬이 데이즈 모어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가 명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2사람을 보냈다. 그 2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나아갔다. 7일의 끝에 그들이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안에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은 그와 함께하였다. 그들이 시팀으로부터 여행하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그의 나이 80이 세었다. 그 백성들이 요단으로부터 올라갔으니 첫째 달의 10째 날이었고 그들이 여리고의 동쪽 모퉁이에 있는 길갈 에이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 있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 달의 14일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다. 그 유월절의 다음 날 그때의 만나가 멈췄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만나는 없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완전히 닫혀 있었다. 누구 한 사람도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았다. 둘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안에 온 백성을 너의 손에 넘기노라. 너의 군인 모두는 그 성읍을 돌 때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도 너희가 행하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은 크게 외치라. 그 성읍의 벽들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백성은 자신의 적을 향해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 7째 날에 그들이 그 성읍을 7번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7째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외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온 성읍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라. 오직 이 성읍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그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받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동과 철은 여호와께 선별될 것이니 그것들이 여호와의 보물함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고 크게 외쳤다.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올라갔으니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였다. 그들이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황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 그들이 그 온 성읍을 불로 태웠다. 그들이 오직 은과 금과 동과 철 그릇들만 여호와의 보물함에 넣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하되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안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그의 첫 태생으로 할 것이며 그의 가장 어린 아들로 그가 그 안에 문들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아들, 세라제라의 아들, 사피 자브디의 아들, 갈미카미의 아들, 아간이 배반하여 그 저주받은 것을 취하였으니 그가 그 저주받은 것 중에서 취하여 그것을 텐트 안에 감추었다.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점화되었다. 2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불태우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또한 아이도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그곳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이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였다. 그들이 돌아와 말하되 모든 백성으로 당신과 함께 아이에 올지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3,000명 정도만 올라가 그 성읍을 치게 하소서. 이는 그 안에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와 함께 올라간 이스라엘 자손이 약 3,000명이었다. 그들이 아이의 사람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힘겨웠으니 아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36명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의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보고 그의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이스라엘의 연장자들이 그들의 머리에 흙을 뿌렸다. 여호수아가 말하되 오 여호와여, 어찌 당신께서 이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향해 그들의 등을 돌린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라 말하여야 합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인들,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가 내 얼굴을 엎드리고 있느냐? 일어나라,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하지 않는 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사람을 모으고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우림을 가지고 왔다. 이에 유다 지파가 취해졌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취해졌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니 이 아간이 말하되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의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금으로 된 50세겔 무게 나가는 외지를 보고 내가 그것들이 탐나서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보소서 그것들 모두 땅 속에 숨겼으니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텐트로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기구들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아골 에코어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거기서 불에 태웠다. 온 이스라엘이 아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이 그 위로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리하여 그곳이 아골의 골짜기라고 불렸다.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진정되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에 나아가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낙담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의 손에 아이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주노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그 안에 전리품과 그 안에 소떼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한 음식으로 취어라. 그 성읍 뒤에서 매복하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 그가 전쟁의 아들들 가운데서 용맹한 자 3만 명을 택하고 그들을 보냈다. 이에 그들이 그 성읍을 위하여 매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며 말하되 너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교묘히 달아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매복으로부터 일어나 그 성읍을 취하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싸웠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왔으나 그 성읍 뒤에 그들을 노리며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지친 척하며 그들이 교묘히 광야의 길로 달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아이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을 모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으니 그 성읍을 빠져나왔으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그 성읍을 열어둔 채로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이에 잠복해 있던 자들이 그들의 장소로부터 일어나 서둘러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취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이에 아이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보라,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에 그들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도 후퇴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 아이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었으니 어떤 이들은 이쪽에 있고 어떤 이들은 저쪽에 있었다. 그들이 그들을 쳤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의 왕 멜롯이 멜로스를 생포하고 그를 여호수아에게로 데리고 왔다. 여호수아가 그를 나무에 다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불태운 후에 성읍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를 칼날로 쳤다. 아이의 사람들 중 엎드러진 자 남자와 여자 모두의 수가 1만 2천 명이었고 오직 소떼와 그 성읍의 전리품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요단 이편에 있는 모든 왕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들었다.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오직 기브온의 거주민들은 그들이 멸망할까 두려워하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행동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나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기브온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이 그들과 평화를 맺었다. 회중의 대표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이웃으로 여겼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이 장작을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 너희가 나를 속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행했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당신들이 아모리의 모든 왕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크게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에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장작 패고 물깃는 일을 주었고 그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위한 노예로 구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아도나이제이덱이 듣고 그가 헤브론의 왕 호엄과 야르무짜머스의 피람피람 왕과 라키슈 레치시의 야비아 자피아 왕과 에글론의 데베르 데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화평을 맺은 기브온의 거주민들을 치리라. 이에 그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아모리의 5 왕들이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올라갔으니 그 강한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러한 모든 왕들이 다어와 기브온 앞에서 진을 쳤다. 그들이 기브온의 거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기브온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길갈로부터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러 그 5 왕들을 큰 살육으로 쳤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에서 그들을 큰 살육으로 쳤고 벳호론 베스호론까지 막게다 막다에 이르는 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셨으니 그들 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임을 받은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우박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길에서 그들을 여전히 치고 그들을 계속 쳤다. 그들이 치고 있을 때 그날이 저녁을 향해 기울고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가만히 멈추어 서라. 또한 달아 너도 아잘론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 이 나라가 그 적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에 태양이 하늘들 가운데 잠잠히 멈추어 섰으니 태양이 식스 엔서티에 잠잠히 멈추어 섰고 달 역시 가만히 멈추어 온종일 내려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은 날이 그와 같은 날이 없었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제89장 여호수아가 이 노래로 불러 말했으니 여호와께서 아모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주신 날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되 오 여호와여 당신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입술이 당신의 이름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선함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높은 성루이시여 내가 당신께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로 노래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당신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께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강한 성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었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 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힘으로 즐겁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팔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많은 수의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가만히 멈추어 섰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압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진노로 서셨습니다. 당신의 법도를 그들 위에 명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 나라 왕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임재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전투를 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셨고 당신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셨고 당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끊으셨습니다. 나라들이 맹렬히 소멸되었고 왕국들이 당신의 진노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의 날의 왕들을 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 위에 당신의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당신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잡았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불의를 그들 위에 부으셨고 그들의 악함으로 그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들이 덫을 놓았으나 그들이 그 안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이 그 그물 안에 숨었으나 그들의 발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적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칼로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였도다. 우리의 팔로 우리가 그 성읍 안에 거했도다. 하였으나 당신께서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채우셨고 당신께서 그들의 뿔을 땅에 엎으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진노로 두려워 떨게 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분노로 멸하셨습니다. 그들 위에 당신의 폭풍의 소리로써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의 생명을 무덤으로 이끌어내리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추격했고 당신께서 당신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살랐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비를 우박으로 바꾸셨으니 그들이 깊은 웅덩이에 엎드러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체들이 거리들 가운데 버려진 쓰레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노로 소멸되고 멸망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혀가 당신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우리를 당신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발밑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적들이 멸망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바람에 의해 겨같이 날려갈 것이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한온 이스라엘이 모든 왕들을 쳤으니 그들 중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후에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5 왕들만 홀로 그 전투로부터 걸어서 달아났고 한 동굴에 숨었다. 여호수아가 전투가 벌어진 그 들에서 그들을 찾았으나 그들을 찾지 못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들으니 그 왕들이 발견되었도다. 보라, 그들이 한 동굴에 숨었도다 함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말하되 그 굴 입구에 사람들을 배치하라. 그들을 지키라.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전투의 관리들에게 말하되 너희 발을 이 왕들의 목 위에 올려놓으라 하였고 또한 여호수아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적들 위에 이같이 행하실 것이라 하였다. 그 후에 그들에게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굴에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으라고 명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날 막게다에 갔고 그가 칼날로 그곳을 쳤다. 그가 그 영혼들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했고 그가 여리고에 행했던 것처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가 그곳으로부터 나와 림나 리브나로 가서 그곳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곳과 그 안에 모든 영혼들을 쳤다. 그가 여리고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곳과 그 안에 있는 왕에게 행했다. 그가 거기로부터 나와 라키슈 레치시에 이르러 그곳과 또한 라키슈의 사람들을 도우러 올라온 가자의 호람 왕과 싸웠다.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들을 쳤으니 그에게 속한 자가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였다. 여호수아가 라키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취했다. 그가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곳에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거기로부터 나와 에글론으로 갔다. 그가 그것도 역시 취하고 그곳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칼날로 쳤다. 그가 거기로부터 나와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과 싸우고 그곳을 취하고 완전히 멸했다. 그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로부터 나와 데브르, 데비어에 이르러 그곳과 싸우고 칼날로 쳤다. 그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을 멸하고 그가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가 여리고에 행했던 것처럼 그곳과 그 안에 있는 왕에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 케이드시바닐로부터 아자, 에저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의 모든 왕들을 쳤다. 그가 한 번에 그들의 나라를 취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왕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차조르 체이저의 야빈 차빈 왕이 듣고 야빈 왕이 미디안의 요바조바 왕과 시므론 심롱의 라반 레이번 왕과 아시샤프 아후셰프의 제팔제팔 왕과 아모리의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빨리 나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라. 그들이 아모리의 다른 왕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 전에 그리하리라. 이에 그 모든 왕들이 차조르의 왕 야빈의 말들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나왔으니 17왕들이며 그들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더라. 셀 수 없이 많은 말들과 전차들과 함께 나왔다. 그들이 나와 메롬메롬의 강에 함께 진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모두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말들을 잡을 것이요 그들의 전차들을 불로 태울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전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갑자가 나아가 그들을 쳤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엎드러졌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추격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 쳤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차조르로 돌아와 그곳을 칼날로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을 멸하고 그것을 불로 태웠다. 여호수아가 차조르로부터 나아와 시므론에 이르러 그곳을 치고 완전히 멸했다. 그가 거기로부터 나아와 아시샤프에 이르러 그가 시므론에 행했던 것처럼 그곳에도 행하였다. 그가 거기로부터 나아와 아둘람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쳤다. 그가 아시샤프와 시므론에 행했던 것처럼 아둘람에도 행했다. 그가 그들로부터 나아와 그가 쳤던 왕들의 모든 성읍들에 이르러 그가 그들 중 남겨놓았던 모든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오직 그들의 전리품과 소떼는 이스라엘이 먹이로 취하였으나 그들이 모든 사람은 쳤으니 그들이 사람은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행하였다. 그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가나안에 온 땅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대로였다. 그들의 모든 왕들을 쳤으니 31명의 왕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 나라를 취하였다. 요단 저편에 있는 시온과 옥의 나라들 외에 모세가 많은 성읍들을 쳤던 것들 중에 모세가 그것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서쪽까지 요단 이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쳤고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9지파들과 나머지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5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왕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모리와 가나안 성읍들에 걸친 전쟁으로부터 그 땅이 고요하게 되었다. 제90장. 그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지 5년 되는 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과 그들의 전쟁을 치르고 쉰 후에 그때 에돔과 시딤의 자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 시딤의 자손들이 에돔과 싸웠다. 그 해에 시딤의 왕 어비아누스가 나아갔으니 그의 통치제 31년 되는 해였으며 시딤의 자손들 중 강한 자들 중에서 큰 군대가 그와 함께 세일로 나아갔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에돔의 왕 하닷이 그 보고를 듣고 그가 많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막기 위해 나아가서 에돔의 들에서 그와 전투를 벌였다. 시딤의 손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으니 시딤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중 약 20,000을 죽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시딤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했고 그들이 그들 앞에서 달아났던 에돔의 왕 하닷을 잡았고 그를 생포하여 그를 시딤의 아비아누스 왕에게로 끌어왔다. 아비아누스가 그를 죽이라고 지시하니 에돔의 왕 하닷이 그의 통치 제48년에 죽었다. 시딤의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추격을 계속하며 그들이 큰 살육으로 그들을 쳤으니 에돔이 시딤 자손들에게 예속되었다. 시딤 자손들이 에돔을 통치했고 에돔이 시딤 자손들의 손 아래 있게 되었으니 그날로부터 한 나라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머리를 들 수 없었고 그들의 나라가 시딤의 나라와 하나가 되었다. 아비아누스가 에돔의 관리들을 두었고 에돔의 자손들이 아비아누스에게 속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리고 아비아누스가 자신의 땅 시딤으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정부를 새롭게 재정비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넓고 요새화된 궁전을 건축했으며 시딤의 자손들과 에돔을 견고하게 통치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가나안과 아모리를 몰아낸 후에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 들어 늙었고 소유해야 할 남은 땅은 많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 온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역대로 유업으로 분할해 주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예물들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의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 준 것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오늘날까지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유업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온 이스라엘에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유업으로 분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유업으로부터 그들의 소떼를 위한 교회 지역들과 재산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그 땅을 크든 작든 제비 뽑기로 나누었다. 그들이 그들의 경계에 따라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들 가운데서 한 유업을 주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그들이 그가 요구하는 성읍을 해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에 있는 팀나스세락 팀네스세치이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안에 거했다.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들의 아비들의 수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로에서 제비 뽑아 유업들을 분배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성막의 문에서 그들이 그 땅 분배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들의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으니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부르고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했다. 그 후에 그가 그들을 떠나보냈으니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성읍으로 각 사람이 자신의 유업으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그들 주변의 모든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이 그들의 성읍들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그때 시딤의 아비아누스 왕이 죽었으니 그의 통치제 38년 되는 해이며 그가 에돔을 통치한 지 7년 되는 해였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건설했던 그의 장소에 그를 그들이 묻었다. 라티누스가 그를 대신하여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군대를 모아 나아가 브리타니아와 케르나니아의 거주민들과 싸웠으니 야반자본의 아들 엘리셔의 자손들이었다. 그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그 후에 에돔이 시딤의 손 아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가 들었다. 이에 라티누스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그들을 시딤 자손들의 손 아래 두었다. 이에 에돔이 시딤 자손들과 계속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에돔의 왕이 없었다. 그들의 정부가 시딤의 자손들과 그들의 왕과 함께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넌 지 26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66년 되는 해에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었으니 그때 그의 나이 108세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연장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힘을 주신 후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연장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말하되 보라 나는 나이 들어 늙었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냈도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세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그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라. 그 땅에 남겨진 그 나라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가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충성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평생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후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보냈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유업으로 자신의 성읍으로 나아갔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들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관을 묻었으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다. 그의 자손들의 유업에서 각 사람이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12아들을 묻었다. 그의 자손들의 소유에서 각 사람이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올라온 야곱의 12아들을 그들이 묻은 성읍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그들이 르우벤과 갓을 요단 이편 로미아에 묻었으니 모세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곳이다. 시므온과 레위를 그들이 마오다 성읍에 묻었으니 그가 시므온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곳이다. 그 성읍의 교회 지역은 레위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다. 유다를 그들이 베들레헴 맞은편 베냐민의 성읍에 묻었다. 이사갈과 스불론의 뼈를 그들이 시돈에 묻었으니 그들의 후손에게 배당된 구역이었다. 단은 에시테에 있는 그의 자손들의 성읍에 묻혔고 납달리와 아셀은 그들이 가데스 납달리, 케이드시 나프탈리에 묻었으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주었던 그의 장소에서 각 인이 묻힌 것이다.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혔으니 야곱의 한물부터 구매했던 들의 부분이며 그것이 요셉에게 유업이 된 곳이다. 그들이 베냐민을 에브스 맞은편 예루살렘에 묻었으니 베냐민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들 각인을 그의 후손의 성읍에 매장했다. 2년의 끝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 110세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28년이었다. 이스라엘이 그가 살아있는 내내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을 책망한 여호수아의 내용들, 그의 전투들, 여호수아의 다른 업무들, 그가 그들에게 명했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시대에 차지한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여호수아의 말들의 책과 여호와의 전쟁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그의 유업의 접경 안에 딥나스락에 묻었으니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주어진 곳이다. 그때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죽었고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피네스에게 속한 언덕에 묻었으니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주어진 곳이다. 제91장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의 자손들은 여전히 그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묻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가나안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리이까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이에 유다의 자손들이 시므온에게 말하되 우리의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라.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너희의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므온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올라갔다. 유다의 자손들이 올라가 가나안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에 그들이 베색비젝에서 그들을 쳤으니 양 10,000명이었다.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세덱과 싸웠다. 그가 그들 앞에서 달아났고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에 아도니세덱이 말하되 70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들의 살을 나의 상 아래 모아서 꺼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셨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고 그가 거기서 죽었다. 시므온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나아갔고 그들이 칼날로 가나안인들을 쳤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산을 차지하였다. 요셉의 자손들이 베데 곧 로줄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자손들이 베데를 정탐하였다. 그 파수꾼들이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한 사람을 보았다. 이에 그들이 그를 잡고 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에게 저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친절을 보일 것이다. 이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었다. 이에 요셉의 자손들이 나아가 그 성읍을 칼날로 쳤다. 그들이 그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보냈다. 이에 그가 히타이트로 나아가 한 성읍을 건설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루즈라고 불렀다.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읍들에 거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들에 거했으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평생에 또한 그 연장자들의 평생에 여호와를 섬겼으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위대한 행사를 보았으니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이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연장자들이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관할했다. 그 모든 연장자들이 또한 가나안인들을 대항한 이스라엘의 전투들에서 싸웠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몰아내셨으니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두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인들의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서약에 따른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쉼을 주셨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들 안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여호와께 영원히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너희 스스로 강할지어다. 너희 모두의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한 용기를 가질지어다.